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닐 도널드 월시의 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책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꼽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세상의 큰 문제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맨날 똑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느낌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책의 저자는 우리가 세상을 구하려는 방식에 아주 답답한 패턴이 있다고 콕 집어내요. 마치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처럼 말이죠. 문제가 터지면 일단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안 되면 돈으로 막아보려 하죠. 그것도 안 되면 결국 군사력까지 동원하고요. 그런데도 문제는 그대로예요.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진짜 흥미로운 건 저자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내놓는 진단입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문제들은 정치, 경제, 군사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고 있었지 진짜 병의 원인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거죠. 아니, 문제가 영적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시죠? 저자는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모델로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딱 3단계예요. 먼저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요. 그 정보가 쌓여서 삶에 대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죠. 결국 이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결과인 행동이 아니라 그 뿌리에 있는 믿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자가 지목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잘못된 믿음은 과연 뭘까요? 책에서는 딱 한 가지를 지목하는데요. 바로 분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과 분리되어 있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리의 신학이 결국 나와 너를 가르고 우리를 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4년에 쓰나미가 덮쳤을 때 이건 자연재해였죠. 전 세계가 정말 하나가 돼서 엄청난 도움의 손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르푸르에서 집단 학살이 벌어졌을 때는 어땠나요? 이건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일이었죠. 세상의 반응은 너무나 미미하고 갈라졌습니다. 왜?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가진 분리라는 믿음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리의 신학이라는 거대한 믿음을 깨부수기 위해 저자는 정말 파격적이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떠세요? 이 간단한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말은 신을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신은 그냥 생명 그 자체, 그냥 있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싸울 이유도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저 멀리 있는 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럼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이 새로운 믿음 하나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부터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신을 보는 관점부터 달라져요. 예전에는 우리를 심판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다면 이제 신은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됨, 그 자체인 거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과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이 둘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으니까요. 삶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삶을 꼭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나 시련처럼 죽어서 신에게 돌아가기 위한 힘든 과정으로 봤다면요. 이제는 삶이 그냥 계속해서 성장하고 경험하는 과정,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랑을
네가 있어야 내가 완전해져 같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조건적인 감정으로 봤잖아요. 일종의 거래처럼요.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상태,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그냥 다른 상태로의 전환일 뿐이고요. 도덕성은 옛말 책에 쓰여진 규칙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다운 모습일까를 기준으로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신성한 기회가 되고요. 성적인 것도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됨을 표현하는 신성한 행위가 됩니다. 고통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이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종교의 경전이 맞냐를 따지며 싸우는 게 아니게 됩니다. 그 대신 어떤 가르침이 지금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가를 찾는 거죠.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지혜라면 그게 어떤 길이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은 우리에게 모든 걸 설명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공을 우리에게 다시 던집니다.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아주 강력하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끝을 맺습니다.